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좀 비가 와야죠. 지난 겨울에 눈이 좀 더 왔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눈이 좀 많이 와서 그 산과 들에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머금고 저장을 해서 이제 봄 여름에 이렇게 싹이 나고 뭐 이런데 좀 도움이 되는데 조금 눈이 덜 왔다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좀 오니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 나라인데 참 어디 사막 지역은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언젠가 한번 명동에 겨울에 나갔다가 보니까 한 겨울에 눈이 오니까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인데 너무 신기한가 보더라고요. 그쪽은 아마 눈이 안 오는 따뜻한 나라라서 그런지 눈 오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한 걸 우리가 또 느끼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아삽 자손의 시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표시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을 좀 통칭하는 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이제 동물입니다. 일단 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목자가 친히 인도해야 되고요. 또 그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잖아요. 빠른 발도 없고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사자나 이리가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목자가 지팡이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낮이나 밤이나 뭐 그 먹을 때나 잘 때나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 사람 목자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주님이 노하셨어요. 목자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양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눈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고 원수들이 비웃음을 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보시면 구름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그 주일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에게 얼굴을 비추사 양떼를 돌보아 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목자와 양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의 돌봄 없이는 자녀는 양보다 못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양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태어나서부터 막 자기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뭐 1년은 꼬박 누워 있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뭐 3살까지는 진짜 인간 형상만 인간이지 인간 구실을 못 하잖아요. 뭐 밥도 먹여줘야 돼, 목욕도 시켜줘야 돼, 뒤도 닦아줘야 돼, 잠도 재워줘야 돼. 이게 뭐 그러니까 부모 도움 없이는 양보다도 더 연약한 게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좀 크면 또 양보다 더 고집이 세요. 사춘기 되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이 또 고집 세다 그러거든요. 근데 양보다 더 고집이 세서 그래서 좀 성인이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돌보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면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하다는 게 너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바이에 태어났으면 거기서 갑자기 미사일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 당사국이 아니래도 우리 영공 위로 미사일이 휙휙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파편이 호텔에 떨어지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참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돌보셔야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이제 그 땅에 옮겨 심은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잘 자라시겠어요? 9절에 보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요. 10절에 보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로 포도나무 잎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포도가 400송이 달리는 4,000송이 달리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달린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집사님이 과수원을 하셔서 제가 포도원도 가보고 이랬는데 뭐 일단 사과가 엄청나게 달리는 것도 참 그것도 대단해요. 그 조그만 나무에 그 무거운 사과가 가득 달리는 것도 신기하고 포도나무는 쫙 이어 놓거든요. 근데 뭐 세보진 않았는데 기껏 해봐야 포도 한 나무에 그루에 뭐 100여 송이 달릴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포도나무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4,000그루 4,000송이가 달렸어요. 한 그루에 한 나무에. 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나무 하나가 서 있고 그 가지가 뭐 한 뭐랄까 비닐하우스 전체가 나무 하나입니다. 나무 한 그루입니다. 그 가지가 쫙 뻗어 나가서 거기에 포도들이 쫙 달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키우시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삭 때 보면 그랄 땅에 기근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그랄 땅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포도나무 하나 심으면 한 뭐 100여 송이 달리는데 이삭은 심으면은 막 몇천 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100배나 복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포도나무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열매 맺게 하셨는데 12절에 보면 어느 날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돌보는 울타리를 헐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어요. 여러분 멧돼지들이 포도만 따먹을까요?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쟁의 상황을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으니 주를 위하여 그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마도 피폐한 포도원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실상이 말이 아닌 것처럼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을 비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양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을 돌보신다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또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녀는 귀하게 여겨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항상 겸손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열매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또는 주께서 돌보시지 않는 포도나무처럼 황폐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심으신 이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주께서 다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고 또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청 쪽을 지나갔는데 튤립이 시청에 가득 심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 한 송이 이렇게 집 마당이나 화분에 심으면서 올 봄을 한번 같이 가꾸시고 또 누려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3일간 평안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